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동편벽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삶의 열정을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그 저자 고든 맥도날드는 그 책에서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뉴욕 허드슨 강을 지날 때면은 늘 보이는 리버티선이라는 여러 척의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세계 2차 대전 때 군수물자를 전쟁터로 실어 나르던 1만 톤이나 되는 거대한 배로 그 당시에는 많은 승무원 또 많은 군수품과 보급품을 실어 나르던 아주 요긴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배들은 허드슨강 한쪽에 정박해 있으면서 승무원도 군수품도 보급품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배입니다. 그 배는 죽은 시체와 같이 바다에 그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그대로이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무기력한 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열정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IMF나 또 세월호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실직자가 많아져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부터 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일으키려고 보겠다는 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다 상실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던 열정도 다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해고가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별 기쁨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재미가 없고 피곤할 뿐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자기 자신의 용기와 활력이 없습니다. 뭔가 해보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질 않고 의욕 없이 그저 피동적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작 삶의 가장 중요한 열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로 소명을 받고 목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일할 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교회에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느냐? 전도하고 전화도 하고 또 신방하고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서 다시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달리게 되고 지금 목회에 대한 그 열정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은 한결 편한 것 같은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교회를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성도들조차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그 의욕과 열정을 다 상실되었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삶과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주인공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정과 삶의 열정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그의 신앙 열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갔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서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그런 내용만 듣게 됩니다. 그 뒤에 10 제자가 방에 모여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까이 와서 이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 제자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께서 다시 1대1로 제자들과 만나게 되겠다고 갈릴리 장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몇 명이 예수님과 만남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직업을 찾아서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열정, 불타는 마음 완전히 다 상실된 채 예수님을 떠나서 금지된 구역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은 허탕을 친 겁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떠나갔는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도형이라 아주 성질이 급한 데다가 아주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그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배를 빌려서 타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보라. 이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다 알지요. 상식적으로나 경험으로 보나 그 시간에 나가 던져봤댔자 잡지 못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상상외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날 따라오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파도가 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하니까 그 풍랑이 일어난 바다 위를 첨벙첨벙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간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 충성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대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할 때 단칼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깎아버립니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예수 일당이 틀림없다, 그 어린 기지바의 종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틀림없어,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면 틀림없어.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달아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돌아보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그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 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섬기던 주님, 내 눈앞에 두고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더 깊은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밖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뒤로 여러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만남은 만나지를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악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가는데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나가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부정적인 과거 자신의 모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런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런 기억, 이런 것에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얽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실패했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저 미디안 광야로 망명객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어느 날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모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구출해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어눌합니다.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기에 못한다고 여러 번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기에 모세가 한 말 중에 내가 누구간데 라는 이 뼈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말,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니까 도망길 쳐서 좌절하고 꺾인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를 생각하니 내가 어찌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너무나 뼈아픈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지난날 죄지었던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은 마귀가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 주시는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외면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 봤지만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소홀해졌어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아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극한 분노를 품고 계실 거야. 예수님은 이제 나와 더 이상 상관없을 거야.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마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관계가 단절될 때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상실되고 삶의 열정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린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심부름으로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괴물 같은 적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호탕을 칩니다. 농락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와서 나와부터 싸울 자 있으면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없으면은 너희들 다 우리 종이 되게 하겠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저 골리앗 적장 목을 베어다가 임금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명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임금님,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면은, 양을 빼앗아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곰의 발톱을 뽑고 사자의 입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사자를 죽인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면 저 골리앗 적장 목을 당장 잘라서 왕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같이 하셔서 결국 골리앗을 목을 잘라버리고서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일약 군대의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윗의 신앙의 열정, 자신감, 이거는 뭐 하늘을 찌르듯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이제 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이럴 때 이제 다윗에게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부정한 관음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 하다가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마누라로 삼게 됩니다. 아무도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그만 거꾸로 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 병에 담을 정도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렇게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신앙의 열정 계속 불멸듯이 막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열렬하게 뜨겁게 섬기던 그런 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이와 같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면은 그 열정이 계속되지만은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삶의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신앙의 열정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그 갈등도 지속되거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이런 갈등이 지속될 때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될 때 신앙의 열정도 상실되고 삶의 열정도 상실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한 일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떠나 낭패와 실패당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예수님을 볼낯이 없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서 울던 이 베드로, 자기는 주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던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온 겁니다. 이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사랑하시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지고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랑하고 건져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무궁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금지된 구역에서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초반을 먹으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 먹게끔 이렇게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믿고 수제자로 여기고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 너 같은 놈을 수제자로 삼았다고? 정말 한심스럽구나 하고 따귀라도 한 사람을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반하고 떠난 것이 너무 큰 죄인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셨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걸 만큼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도망질 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자신을 살피고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차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부인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봉사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11조를 했는데 주보에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만 더 사랑한다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말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애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남편이 직장 잃었다고 창피해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로 끝나서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실직하고 사업 망했다고 천국 가는 길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부부는 남편이 실직하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더니 얼마 후에 다시 더 좋은 직장에 되어서 나가는 거 그것도 봤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 걸려 넘어져도 그 속에 실패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불릴듯이 일으켜서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커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원형 극장에 모아놓고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와 사함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어려우니까 막 로마시에서 탈출해서 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엘반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로마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 가십니까? 로마시에 십자가가 쓰러졌는데 지고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시 져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도망질 척하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로마시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예요. 바티칸 시에 가게 되면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가봤는데 한 길이가 100m 정도 되고 이 광이 한 50m 되는데 큰 예배당이 바티칸 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데 철대문인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이 거기 달려있어요. 그걸 보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 큰 성당에 베드로의 그 동상, 또 지하에 내려가면은 베드로의 무덤까지 있습니다. 이래서 참 가장 위대한 그런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다 이제 여름 성기학교가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이 주일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 그 아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지금 그 어린 소녀의 주일학교 교사라고 인사를 하니까 그 어머님이 나와가지고 그만 얼굴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잔나는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암송도 잘 못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하니까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스케이트 타러 간다 그러면서 그날 주일인데 스케이트를 꺼내가지고 나가다가 불에
교통사고로만 죽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존 와나메이커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 길로 바로 교회 지하실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 수잔나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명한 백화점 대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인데 끝까지 주일학교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다 뽑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돌들어 치는데 앞장서고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저 공중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땅바닥에 엎드러졌지요. 저여 누구십니까?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라지요. 이 지역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제자를 찾아서 기도받으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부축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 제자 앞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제자도 이미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돼가지고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수 믿다가 배가 아파. 이거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그 집의 아들이 귀신이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옮겨야 된다. 그 친절한 하숙집을 옮겨서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믿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쟁이 얘기를 듣고서 옮기고 얼마나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지 신경쇠약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 잘 믿는 허건사님 딸이 말세다 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 아이가 내 동생 뻘인데 그럽니다. 엄마 큰일 났어.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모으고 안 믿는 사람 이쪽에 모아가지고 다 죽인대. 그래 죽는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벌떡 깨니까 꿈이었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는 저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집사, 장로 다 욕하고 교회 안 나가던 때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오빠가 전도지를 들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딱 무릎을 치면서 야 빨리 교회 나와.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또 죽는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따라 나왔지.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지금 생명의 삶을 4번이나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초가 처음에 바로 서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따라 나가서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안 들어와. 간증할지게 이야기가 들려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덕바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어서 집사인데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 말이 귀에 싹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요? 그랬더니 기도원을 소개해 주어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 받아서 손뼉치고 막 찬송하고 일어서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내게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소연에서 하나님
제 옆에 있던 40대 남자, 그는 무언가 받았으니까 막 일어나 춤도 추고 소리할 때 보니까 쫙 하는데, 내게도 어떤 그런 증거를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떨리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대구 영화다는 점쟁이가 학생은 귀신이 와서 덮이는데, 덮이면은 무당이 있나 그랬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라 그래요.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방언을 말한다. 지금 학생이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빨리 가라고. 다른 데 가면은 그 신이 못 찾아올까 봐 그 자리에 가서 초전 행위를 그대로 하셨다. 하나님, 조금 전에 왔던 사람인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 증거만 주시면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충만해가지고 7시에 새벽기도 마쳤는데 11시에 정칠 때 내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고 이 목사의 길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45주년 지나서 은퇴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다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욕하든 말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퇴한 그런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도 최 목사는 그렇게 주일날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가 오늘 새벽에도 2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위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부산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밤에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 거라. 야, 세상 직업을 위해서도 저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데 누가 와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자서되겠나. 2시 반에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섬김으로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